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삶,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역대상 12장과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상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역대상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인, 그 다음에 두 번째 3인, 그 다음에 30명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역대상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이제 대피해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 시글락에서 이 다윗이 살고 있을 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사울을 떠나서 시글락에 와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그러한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와서 다윗을 도운 그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가 이제 돕게 되는데, 갓 지파가 이제 다윗을 위해 돕는 용사들의 명단이 8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또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도우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6절에서 18절까지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그러한 용사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 땅인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대피해서 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용사들을 보내서 이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 상황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됩니다. 그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될 때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12지파에서 이제 용사들이 또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추대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상 12장 23절부터 37절까지 내용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이스라엘 지파에서 다 이제 대표들이 모여와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래 추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12지파가 다 모여서 다윗의 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축제를 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이러한 헤브론에서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지금까지 왔고 이제 12지파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제 한 사도행전 10장부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가정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11장에 가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그 기도하는 장소에 왔을 때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함께 그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제1차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는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공의회가 열린 배경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는데, 그 전도 여행을 다녀왔을 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지 할례를 꼭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이제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대 종교 이 당시에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논의하고 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1차 이 선교 여행을 갔다 왔던 그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선교 보고를 듣는 가운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논쟁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토론을 한참 한 후에 베드로가 자리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서 이제 고넬료의 가정과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율법 준수나 아니면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상 12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30인의 두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 속에는 아마새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아마새는 어떤 사람인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아마새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다윗에 의해 군대 장관으로 발탁된 아마사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에 보면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아마새의 전인격을 자기의 영향력 안에 두어 그로 하여금 다윗에게 평강의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평강하소서, 평강, 평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은 다윗이 승리할 것에 대한 평강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평강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평강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무엇을 하라고요?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평강의 소식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그 평강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표어에 보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천국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마새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감싸 있을 때 바로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러한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늘 성령 충만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와 같은 성령 체험을 한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온 성도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방언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혀가 이렇게 꼬이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제가 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왠가 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것이 방언이니까 그냥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언을 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다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렇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바로 이 평강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살려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의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이제 기도와 구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바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냈고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 고넬료와 또 그의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바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방언을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을 때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 가을 인도 람푸라는 곳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이제 함께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오른쪽 제일 앞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계셨어요. 설교를 제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오른쪽 끝에 앉아 있는 여자분이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시더니 자리에 갑자기 또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성경은 진짜구나. 분명히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바로 터지고 하나님 높이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이것을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었는데요, 인도 가서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또 현재에도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심으로 바로 다 성령 충만하시고 2022년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아직 성령을 충만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령 충만한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회의 그러한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를 받음으로 우리가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병약하고 성령 충만이 식어졌을 때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보면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안수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세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안수기도를 했고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한 이러한 목사님들에게 바로 우리가 안수기도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 10월 29일에 바로 인도 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거기 인도 펀잡이라는 지역에 갔는데요, 그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명 정도 현지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남자가 한 7분, 여자가 13분 계셨어요. 그 교회는 성령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한 분만 이 성령님을 알고 방언을 하시는 분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저와 함께 갔던 우리 단기 성도님들이 이 성도님들이 다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수 기도를 했고요, 우리 같이 갔던 인도 단기 선교팀들은 뒤에서 같이 사람들과 함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그날 주일날 그 펀잡 그 교회에 역사하셔서 그 교회에 모였던 20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모두 다 방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을 통해 안수기도를 받을 때 바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저도 성령 충만이 식어질 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이 식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에게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를 받으면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심으로 다시 성령 충만이 회복되어지시고 또 2020년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2022년 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바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바로 믿고 들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심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일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마세를 통하여서 평강의 소식을 전하신 바로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좋은 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찬양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강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다윗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이 분별력과 이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사갈 자손 가운데 지도자들이 시세를 알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200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계속 변론이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바르게 이 분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세계를 육신적으로 또 이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분별하려고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너무나 이 세상이 어수선해져 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진리편에 설 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것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정말 다윗을 따랐던 것이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부는 서로 안수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도 주의 피부는 서로 안수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속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지에 우리 성교사님들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의 주인공이 되고자 성령 충만받고 주님 앞에 더욱더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치유받을 걸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만져주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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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종료하시